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다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귀한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심은 곳을 쪼개주시고 말씀으로 날쌘검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골문 모든 부위들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비가 와서 그런지 참 그렇죠. 또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좀 굉장히 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비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니까 한편으로는 좀 춥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전라도 사투리로 뭐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가 뭐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벌써 2019년 12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인도하심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천재는 타고 태어난다고 하죠. 천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천재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타고 태어난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노력밖에 없습니다. 반복 훈련하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데니얼 코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봤대요.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들 천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 한 가지 뭐였었냐?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절연질 물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뇌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미엘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미엘린이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은요, 계속 반복되면 이게 근육이 생긴대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점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 샤라포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샤라포바는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테니스장에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다 브라질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뭐 기가 막힌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땅바닥에서 그렇게 공을 차는데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음악가, 뭐 미술, 또 아니면 여러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물론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을 부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인 연습,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연습과 그 노력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데, 아,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데 보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뭘 하면은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이렇게 힘들고 뭔가 하면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분이 타고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평. 이유가 없는 비평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파괴적인 말, 뭐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 또 잘난 척하는 게 또 있답니다. 잘난 척하는 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잘난 척하는 거. 그 제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좀 잘난 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격한 감정. 뭐 일이 있으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들. 또 반대 의견, 또 정보의 독점성, 또 인색한 칭찬, 남의 공 가로채기, 중상모략 같은 것, 또 사과하지 않기, 경청하지 않기,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몸담고 사역을 시작한 게 19살이에요. 무슨 오랜 시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뭘 할 때마다 안 되는데 봤더니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쓸데없이 비판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들이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어떠냐면은 뇌과학자 정재승 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호가 쓴 공조한 책인데 쿨하게 사과하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괜히 비판하는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시기 바라요.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요? 예, 세 가지씩 우리가 주일날 얼굴 보면 칭찬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저만 했습니까? 아니죠? 예, 옆에 분 한번 우리 보시면서 뭐 세 가지 힘들면은 한 가지라도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에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을 텐데도 했는데도 얼굴 그렇게 안 붓고,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좋은 말 해주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성공하는 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하기 때문에 많은 성공에 대한 책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성공한 사람 중에서 뭐 다윗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놀라운 법칙들을 이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한다라는 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 한 2주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IQ가 제일 높아요. 평균 IQ가 얼마냐면 100이에요, 100. 100.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예, IQ가 100이에요, 100.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가 IQ 검사하면 어때요? 120 나오면은. 예? 걱정하죠. 야, 너 그거 받아가지고 공부하겠냐? IQ 120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IQ가 120이에요. 물론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IQ가 190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돼야지 뭐 천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100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120이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 천재예요. 천재. 제가 천재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십니까? 두 자리? 예. 천재. 120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벌써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다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 보면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해도 다 월등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은 10가지를 배워요. 근데 보통 한 가지 가르쳤는데 한 3가지밖에 못 알아들으면은 야, 너 그거밖에 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미국 분들하고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가르쳐주면은 한 가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아니에요. 너무나 머리가 좋습니다. 또 한국 분들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디즈니랜드 가면 뭘 사야 됩니까? 자유이용권을 사야 되잖아요. 자유이용권을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오픈할 때까지 그 앞에 기다려가지고 밤새 그 문 닫을 때까지 놀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돈 좀 빼야 된다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은 자면 안 돼. 자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밤새도록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노는 거에도 열심히 해요. 일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면서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하시는지 몰라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 일도 열심히 하는 최고. 뭔지 아십니까? AI.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AI의 IQ를 한국 사람이 따라갈 수 없고요. AI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AI는 기계거든요. 밤새도록 일합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일합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고 머리가 좋아도 24시간 일할 수 없어요. AI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AI가 하고 있는 일을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일할 잡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IQ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EQ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성지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지, 말을 잘하면 어떤 말을 잘하는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수학 공식을 잘 푸는지, 얼마나 영어 단어를 잘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려면요,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감성적인 부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감지수예요. SQ라고 하죠. 공감지수. 공감지수를 봤더니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리더들이 100%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SQ예요. 이 공감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스카이캐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안 보셨나 봐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한대요. 과외 교수가 나와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스카이, 뭐 서울대, 연대, 고려대 여기 보내는 그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요, 그 작가가 한국 사람들의 시대적인 풍조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조리들,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쓴 내용을 갖다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요 사실은 IQ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작가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SQ.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정확히 읽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물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가게를 하면서도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과 공감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저 성도가 어디가 아픈지,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4명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날라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4명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자 이 사람 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들, 괴로움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마음도 공감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지, 왜? 나는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게 IQ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그 아이가 문을 왜 닫고 방에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아이가 밤에 불을 왜 켜놓고 잠을 자는지 그거 이해를 못해요.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아이를 IQ, 지능지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공부 못하니? 너는 왜 남들처럼 그렇게 못 사니? 그렇게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공감할 곳을 찾아갑니다. 공감될 곳을 찾아갑니다. 교회에 여러분 왜 젊은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 공감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아이들이 왜 불타는 금요일이 필요한지, 그 아이들에게 왜 먹을 것이 필요한지 이런 공감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놀면 돼. 오늘도 예배 잘, 할렐루야? 어떻게? 잘 때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왜 안 나와 있는지,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는지 이거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울라. 같이 웃어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SQ, 이 공감지수가 높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 하겠냐고. 새로 들어온 성도가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마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뭘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교회 다닐 때 보니까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의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같이 앉아가지고 뭐 별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그 국수 삶아가지고, 집에 있는 김치 해가지고 그냥 막 볶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러고 막 떠들고 웃고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고주망태 해가지고 지난주에 뭘 사고를 쳤는지 하여간 다 알더라고요. 다 알죠.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다들 내 마음에 펜스를 다 쳐요. 절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다 막아요.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마. 나의 개인적인 생활 넌 알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인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가 지체의 아픔을 모르는데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예? 신경계통이요, 자극이 없어요. 손가락이 잘라나가도요, 아픈 게 없어요. 눈이 빠져나가도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문둥병,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이 공감지수가 높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문둥병 걸린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아파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지체인데 그냥 떨어져 나가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되겠죠. 정말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제자, 한 성도 하나하나마다 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를 져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왔나 보다 얼굴 봤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제가 단언컨대 이런 영적인 공감지수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나만 여러분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협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했던 4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형제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4명이서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줄로 매달아가지고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로마서를 안 보시면은 성경의 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 보면 맨 마지막에 베베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베베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쭉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4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쓰면서 왜 이 사람들을 기록했을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아시아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굶지 않고 사역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나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고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역자가 가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귀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가르쳐드리리라 하면서 그 젊은 사역자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교회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10시부터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시잖아요. 부흥회를 나가면 성도들이 교회를 비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목사님의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에게 훌륭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시험을 하고 말이에요, 막 정욕적인 일들을 하게 하고 말이에요, 막 눈에 가시적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온전히 선화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목사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시시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맛있게 식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여러분 가서 운동하실 때마다도 우리 목사님 운동 열심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서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다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예? 목적이에요. 목적이 정확하냐? 목적이 정확하면은요 거기에 뭐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태극기 집회 이거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집회 나가려고 미국에서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여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목적이 같으니까 여기서 비행기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거기 집회를 참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 천국이요? 그럼 당장 지금 죽으면 되겠네. 이러면 천국 가는 거면 당장 지금 죽으면 되겠네. 아니 영원구원 계속 말하잖아요. 영원구원 따라합니다. 영원구원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당연한 거고. 아니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서로 총 한 자루씩 주고 서로 팡팡팡 쏴 죽이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는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 구원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다른 목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요 각자의 길을 가게 되겠어요. 교회가 왜 분장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힘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영원 구원인데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오늘 탁 들어 예배 잘 때웠다 가가지고 오늘 반찬은 뭐야? 어? 오늘은 뭐야? 아구지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하여간 그런 거 하신대요. 벼르고 가셨대요. 이런 거래. 맛있게 먹고 한 주 동안 그냥 막 세상 얘기 시컷 하다가 지난 한 주에 내가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랬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왔으면은 지난주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 기도 부탁해. 같이 기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가짜 이거예요. 내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내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요 주위에 여러분 격가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협력에 아주 결정체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삼위일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일을 행하십니다. 각자의 일 가운데 그 사역의 파트별로 잘 일하시고 계세요. 서로 간에 조율해 가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게 해요. 다른 목적에 씨앗을 던져놓습니다. 질투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내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복음 전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소망의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3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껏 통계를 낸 결과예요. 처음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3년 이상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리나 달라고 하고 명이나 달라고 하고 힘이나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자 갈 길로 가버려요. 안 주니까. 3년 이상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3년뿐이겠습니까? 30년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면 300년, 3000년, 3만 년도 해요. 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집중이 뭡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해요. 더 중요한 집중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데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요 정말 강력한 소망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박세리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집중. 그래서 박세리는요 자기가 쳐가지고 공이 들어가서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대요. 그냥 내가 이걸 쳐서 볼을 집어넣겠다, 공을 집어넣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한대요. 집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세리가 얼마나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여러분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젊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었고, 또 클럽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춤도 추면서 땅도 좀 지지 밟으면서 불 좀 태우고 싶었고, 여러분 안 그렇고 싶겠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음식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주일날. 네? 음식 먹는 데 관심을 왜 이렇게 많이 두시냐고. 밥 좀 늦게 나오면 어때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왜 거기에 집중을 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밥이 쟀는지 안 됐는지 걱정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 네? 아니지. 우리 하나님 집중해야지. 예배 집중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1분 1초도 하나님 없는 예배, 1분 1초도 하나님 없는 나의 생활, 1분 1초도 나의 직장에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죠. 근데 우리 집중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 바라봐요? 네? 남편 바라보고, 아들 바라보고, 사업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친구 바라봐요. 하나님 집중하지 않아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세지는, 고집만 세지는 못된 마귀 할멈처럼 변해가는 내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육이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니까 육의 열매를 따먹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집중하면요 자아가 예민해집니다. 자존심 세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할렐루야! 새벽 예배. 새벽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각자의 기도의 처소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에 육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믿음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3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꼭 지키시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상식 말고 믿음으로 살자. 따라합니다. 상식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경험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드렸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은 뭐였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 대한 공감과 협력과 또 집중을 다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협력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래서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요 상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이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좀 비키세요. 저기 환자 나갑니다. 비키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누가 주셨겠냐고 그 마음을요. 성령께서 주신 거죠. 뜯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은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식?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상식이 바탕이 돼서 나타내야지, 그저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하루만 주시고 그 다음날 안 주셨을까요? 잘 보관했다가 싸놨다가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나중에 여러분 갑오로 남겨주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팔아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밖에 안 주세요. 다음날 또 하루밖에. 아무리 여러분 곳간에 싸놔도 그 만나는 다 좀이 나고 말입니다. 썩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저께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착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성도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핑계대질 않아요.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데, 줄을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못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렇게 해? 저거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안 된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진짜 안 되고 불가능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고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나가요. 내 할 마음만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요 무슨 일을 해서든지 해요.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핑계대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제 의정부 저희 찬양팀 사무실에서 저희 집사람이 인천까지 제가 팬더검 들고 갔다니까요. 제가 상상이 가세요? 제가 팬더검을 이렇게 안고 갔다고. 그렇게 그 10,000원짜리고. 왜? 그때는 사랑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팬더검 10,000원 제 전 재산이에요. 그거 들고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끝에서 끝까지 전철 1호선 타고 말이에요. 장장 여러분 2시간 아닙니까? 3시간입니까? 그거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 먼데도. 예? 그리고 잠깐 얼굴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마음이 있으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요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고 믿음생활 하기 싫고 은혜생활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은 죽을 걸 뻔히 아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간다고 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간다고 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간다고 한 사람이 이겼죠.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했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바라보세요. 나는 자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버려버리세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첫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현금보다 약속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약속음 엄청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음이 이제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해요.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또 많은 것들로, 건강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당장은 내 주손에 현금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붙잡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은 붙잡고 승리했어요.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약속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니 결국에는 그 약속음이 나에게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는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
함께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항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그 믿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때문에 우리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맞습니까?